지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라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듣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초라한 하나의 임시 초소였을 뿐입니다. 뼈대만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덮는 그냥 방수천으로만 덮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장막은 그거에 비하면은 호텔이죠. 솔로몬의 성전, 그 다윗의 장막에 비하면 그것은 5성급 호텔, 저기 스위스 알프스 산에 있는 그 아름다운 호텔과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장막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7절 시작.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그 뒤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될 때 주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집,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남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그리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남은 사람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일들이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한 견고한 은혜의 보좌를 세우라라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견고한 은혜의 보좌를 세우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견고한 은혜의 보좌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주님의 크신 영광의 은혜의 보좌를 내가 만든다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바꿔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만들어 가는데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만 견고한 은혜를 만드시면 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휘장을 찢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떤 산에 올라갑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모든 모습들이 변모하셨죠.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막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판타스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영광 가운데에 완전히 모습으로 변모하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주님의 어떤 확실한 표정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베드로의 실수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여기서 현실 가운데 보여지는 것,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요, 단순히 옷이 휘어지는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역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완전히, 성막의 휘장이 완전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음의 휘장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갑니다. 또한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은혜 받았어,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라고 하는 우리의 선입견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먼저 따라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목사가 이야기하네, 견고한 은혜의 보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마음의 부담감만 막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품위 유지를 위한 종교생활, 품위 유지를 위한 종교생활,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싫은 거예요. 생활신앙으로 이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오면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친분을 맺을 수 있으니까 사회생활의 하나의 연장으로서의 종교생활, 그것으로 인해서 휘장을 찢으신 그 주님의 영광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길목이 막히는 삶, 그리고 막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 전쟁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도 종교 생활하고 싶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악한 것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면은 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이 나를 더 괴롭히는 거 아니야? 왜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애한테 그냥 순응하고 그냥 살아가면은 그 아이가 나를 조금 더 덜 괴롭힐 것 같은데 괜히 의협심에 맞섰다가 그 아이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괜히 1,000원 뜯길 거 5,000원 뜯기고 10,000원 뜯길 것 같은 그런 마음,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실수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실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기 쉬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는 말조차도 혹시 처음 들어보고 계십니까? 그럼 앞에 영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쟁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 기반 시설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고 전시에 맞는 생활을 해야 돼요. 전시 상황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전시 상황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편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서 있으면은 이 편이 와서도 남의 편이 되는 거고 저 편이 와서도 남의 편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갈등,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 무엇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삶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누리던 것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죄로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언제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기를 붙들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담스러워. 굳이 내가 이 편 저 편에 서가지고선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확실하게 어느 한편에 서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까? 어둠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양다리 하고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할 때에는 주님의 편이 아니었다가,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의 편이었다가, 왔다 갔다 어중간하게 박쥐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와요. 무섭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해운정 원사님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셔. 그래갖고선 제가 말씀을 드렸어. 저녁에라도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저녁에 혼자라도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하니까는 해운정 원사님, 그때 어렸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성장을 했어. 저 처음 왔을 때는 어찌나 어렸던지,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면은요, 교회에서 뒤에서 누가 막 붙드는 것 같고요, 뒤에 귀신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무서워요.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괜찮아요. 담대함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무서웠는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잘 못 봤던 것 같고, 요즘에는 아주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아주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그 신앙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혹은 영적인 삶의 체험을 겪은 사람은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두려워서 기도하기를 꺼려 하시는. 교회 나가니까는 무슨 소리도 들리고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이뤄지는 것 같아.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냐면은, 그래? 그거는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한다면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의 때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거를 우리가 타고 올라서 더 기도해야지. 두 가지 반응으로 확실하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냥 이것을 피하지 않고 바르게 반응할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분별하시고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내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 현상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흥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반드시 따르는 그 영적 전쟁에 바르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길목 가운데에서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거나, 아니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한다거나, 가정이 세워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옳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은 우리 가운데에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도가 느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가족 많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합니다. 저는 이왕이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새가족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어두움을 전면 공격해서 전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의 숙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 전반에 관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고 평안과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신앙적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올바른 관계 안에서, 올바른 토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게 잘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 영적 전쟁은요,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어떤 것이 이길까요? 어둠이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빛과 어두움의 싸움 가운데의 최종 승리자는 누굽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깊은 악한 어두움이 주님에게 대적할지라도 언제나 누가 이깁니까? 악한 영이 이깁니까? 주님이 이깁니까?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서사에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악한 영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전쟁, 천군 천사들을 막 모아가지고선 엄청난 전쟁터 안에서 막 칼을 휘둘리고 싸우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그 악한 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설명할 때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 많이 설명하잖아요.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그것도 루시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새벽별이라는 말이 곧 루시퍼를 말해요. 근데 이게 외경, 성경 정경 말고 외경에 나와 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이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왜 대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보니까 그게 탐나더라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변절을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땅 가운데에 떨어진 것이 바로 악한 영의 대장인 루시퍼의 기원이다라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루시퍼가 대적할 때 하늘나라에서 막 루시퍼와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전쟁을 벌이셔서 루시퍼를 추방하셨을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번개불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어떻게? 번개불처럼. 여러분, 번개불처럼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개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번개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우당 탕탕 탕타당 탕탕탕 이라고 한 30분에 걸쳐 갖고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번개는 어떻습니까? 한번 번쩍 이고 끝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하늘로부터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과 엄청난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진맥진할 때까지 싸워가지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셨나? 글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이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칠 때에 어떤 속도로 물리치셨을까요? 기나긴 내전처럼 10년에 걸친 내전, 평생을 거친 전쟁 가운데에 내치셨을까? 아니, 빛의 속도로 승리하십니다. 번개가 내리치는 것과 같은 속도로 어두움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면 내 마음의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는데 빛이 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떠나가야지. 가자. 이러고 어둠이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빛이 오자마자 어두움은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는 속도는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우리의 쓴뿌리를 깨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은 주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는 그 즉시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언제나 대적하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가정에 쓴뿌리가 있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 마음을 붙들고 마음이 그렇게 심란해. 그럼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악한 영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보통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안수 기도할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할 때 아멘 소리가 제일 크게 나와.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간 그곳에 오시는 분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놓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비추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악한 영의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공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뭐냐면 네, 맞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회파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어두움이 없으시고 그늘이 없으신 분인 줄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합니다. 예배 전에 언제나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끝나면은 요즘에는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을 특별히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함께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점점 익숙해지셔가지고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주일만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바로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전에 영광과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느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마커스나 이런 데 유명한 집회 가면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박수 치면서 네,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박수 칩니다. 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간구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어두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켤 수가 있을까요? 전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오래전 할아버지 댁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댁은 충청남도 천안, 지금은 시죠. 그땐 군이었어요. 천안군 입장면 산정리였었어요. 거기 가면은 집이 굉장히 낡았어요. 옛날 집이었었어요. 집에 마당이 있고 마당 저편에는 외양간이 있어갖고 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언제나 그 집에 친할아버지 집에 갈 때는 돼지 할아버지 집에 간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집이 오래됐어요. 근데 옛날 집은요, 집으로 들어서면은 옛날 집은 이렇게 그 전선을 엮는 애자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애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전선을 엮어가지고선 이렇게 천정으로 하는 그런 애자가 있었었는데 그 애자 가운데 전선을 따가지고선 옛날 집에 불을 밝히는 방법이 뭐였었냐면은 전구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전구가 있었어요. 집 그 한 가운데에. 그 기억하고 계시는 분 청년들 알아요? 몰라요? 예, 그렇게 전구가 있었어요. 이게 백열등이 가운데 있고 전선이 아래로 내려왔고 백열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끈이 이렇게 내려와서 끈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불이 켜지고 또 한 번 잡아당기면 불이 꺼지고. 영미는 아는 것 같아. 영미 아는 거. 서수는 모르고? 그래. 야, 세대 차이는 영미하고 서수하고 세대 차이가 있나? 동갑 아니야?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그 불을 켜려고 쳐면은요, 맨날 할아버지 집에 살면은 좋겠는데 늘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선 오랜만에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그 불을 켜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방 한가운데 덩그라니 줄 하나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했어야 됐어.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손안에 뭐가 딱 잡혀. 그것도 너무 세게 치면은 이게 위에 걸려. 그래가지고선 세게 치지 않게 잘 잡으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휘저을 때에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깜깜한 방 안에서 부딪혀가지고선 그 찾다가 가운데 놓인 의자 모르고 그 새끼 발톱 부딪히면 그거 얼마나 아파요. 그쵸? 아픈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아프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빛을 켜려면요,
끈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끈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애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둠은 밝힐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요즘엔 적외선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 적외선 카메라. 그래가 적외선 카메라로 우리가 허우적대는 모습을 한번 찍는다고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엉거주춤하게 막 이렇게 찾는 모습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본다면 매우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필사적으로 찾는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신앙 본받을 만해.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활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한 실패를 늘 경험합니다. 저 권사님 저렇게 실패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네. 저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렇게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불법 한 번만 저지르면은, 불법 뇌물 한 번만 주면은 그냥 그 사업체가 잘 되는 건데, 아이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니 사업이 얼마나 힘들어. 어두움 가운데 허우적거립니다. 때론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만약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치 어두움 가운데에서 불을 켜려고 막 엉거주춤하게 손을 막 헤집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게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너 그런다고 그래서 삶이 바뀌니? 신앙생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해. 종교생활 정도로만 끝내면 되잖아. 내가 너 자라온 거 뻔히 자라온 거 뻔히 봐서 아는데, 웃기고 있네.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냐?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 그래서 우리가 전구의 끈을 당겨서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구의 끈을 당겨 빛이 온 방안을 비추는 순간 무엇이 진짜 웃긴 것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환하게 드러납니다. 우스꽝스러움이 영광의 순간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영광의 빛을 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영광의 빛을 환영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서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라.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 때 주님의 영광이 누구 위에? 성경에는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너가 누굽니까? 나라라고요.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덮여 있어요. 이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오실 것이며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출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되었을 때 그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영광의 빛이 열방을 비출 때,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출 때,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를 비출 때, 영광의 빛이 지역 사회를 비칠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내며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가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 주님이신지를 열방이 알게 됐더라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을 켤 때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왕들은 광명 가운데에 나올 것이고,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 가운데에서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벗어나게 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여야지만 진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주님 좀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은 내가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두워요. 어두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광의 빛을 켜려는 미련해 보이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최소한의 손짓과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을 켜기 위한 최소한의 몸짓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으르렁거리는 들깨와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간파합니다. 으르렁거리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나를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간파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더 달려들어요. 야, 비켜! 비켜!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이 두려워서 비켜라고 하는 건지, 저 사람이 정말 두렵지 않아서 비켜라고 하는 건지 들깨는 안다니까요. 하지만 이 들깨가 그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은요, 오히려 들깨는 정면 승부를 피합니다. 꼬리를 안으로 넣고 이러면서 도망가는 것이 들깨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의 본성은 들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어려워하고 정말로 어렵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빛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되십니다. 우리의 작은 손짓,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러한 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광의 빛을 사모하면 주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에 오면은 그 우리 가운데에 왔을 때 그 어두움은 어떤 속도로? 어떤 속도로? 어떤 속도로?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단순히 도움을 구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나의 삶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거주하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회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을 비추기를 원합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은 너무 당연한 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빛의 속도로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무게를 버텨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최소한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모든 영적 전쟁 그리고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환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